엊그저께 동지고 엊그저께 입춘인 것 같은데 벌써 양력으로는 4월 중순이 되었고 금년은 윤달이 들은 해이기도 해서 오늘 윤달 3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시절에도 윤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윤5월이었다고 하고 그 달에 태어난 사람들 이름 가운데 공자를 넣어가지고 이름 지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고 빨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깊이를 들여다보기도 버거울 만큼 세월이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오늘은 잡아함경에 보면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라. 저는 오늘이 초하루이기도 하고 토요일 날이기도 한데 참 초하루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요즘 절에 오는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초하루라는 법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적절한 주문을 하신 법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신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주로 유럽 쪽에서 덴마크하고 스웨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형태로 이렇게 책을 묶었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죽었다 깨어난 이들이, 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이들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는 증언은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사안이 아닌 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저희 그 조부님도 50대 때 돌아가셨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딸들이, 큰딸, 작은딸 이런 딸들이 출가한 이들이 입관하려고 할 때 5일장을 하는데 3일 만에 입관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마지막 가시는 분의 몸도 만치고 얼굴도 쓰다듬고 흐느껴 울기도 했을 거라고 눈에 선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다가 후 하고 숨을 되새이고 3일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70이 훨씬 넘을 때까지
20년 이상 생존해 계시면서 저 어렸을 때도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곤 했는데, 역시나 참 좋은 세상이 있더라. 그런데 올 때가 아닌데 잘못 선별되어 갖고 왔으니까 도로 가라고 해서 왔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생전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더라도 마치 바닷물을 찍어서 혀끝에 대보고 그 바닷물이 짜다 쓰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이나 현성인들의 말씀이나 수없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만불 시대, 2만불 시대, 또 얼마 있으면 3만불 시대에 접어들겠지만, 물질의 풍요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도리어 우리들은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각발념에 사로잡히고 시간에 쫓기는, 그러면서도 게으른 인생을 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법정 공휴일도 있는 데다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다행히 우리는 명산에 대찰이 있으니까 산을 찾아가면 참배할 수 있는 도량들이 있어서 다행일지는 모르나, 요즘 종교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미 그것은 서양이 그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런 현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두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 없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하룻날 오신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간직할 수 있는 부지런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불자들, 오늘 또 새벽 예불 시간에 보니까 역시 초하룻날이라 평소에 초하룻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고, 한 노불자는 20년, 25년 전에는 그 불자도 노불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천수경 끝난 다음에 제가 부처님 전에 향 사르고, 영단에 향 하나 사르고 되돌아서 걸어오고 있는데 살포시 미소를 짓는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인접국가 왕이 부처님께 묻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원을 현세에서 이룰 수 있고 내세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게으르지 않는 것.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게으르지 말고 불방일에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10년, 20년 전에도 보면 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론 하루도 거르지 않을 수는 없지. 시댁에 간다든지 가족들이 어디 원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열흘이면 여들의 아흘에는 반드시 새벽 예불에 나오는 불자들을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것 느낍니다. 훈훈한 행복한 따뜻한 기후를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마치 작은 둔벙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사방팔방으로 포물선을 그으면서 너울져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이 가정, 이웃, 낱낱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점점 목말라하고 점점 괴로워하고 점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배어서 자꾸 세상에 드러나면 그것이 유행병처럼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중국의 태어선사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유훈처럼 모든 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먼저 사람이 되어라. 화엄경에도 시평품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다. 저는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만나게 될 때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날 갈 건데, 제가 수요일 날 구룡사에서 열반경 경전 공부를 마치고 자동차로 이동해서 통도사에 다녀왔습니다. 활산당 성수 대종사 큰 스님이 90에 열반을 하셔서 목요일 날 5일장을 모시게 되어서 다녀서 왔습니다. 참 많은 대중들이 함께하고 속한사바 하셔서 인도한생 하시기를 저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통도사에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스님들이 하룻밤이나 더 머무르고 갔으면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제 소화해야 할 일정들이 있는 거죠. 첫째는 열애사에 가서 경전공부반과 2시간 시간을 하고, 우리 축하해줘야 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연극인들하고 84년도에 인연을 맺고, 이런 방법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87년도에 인연을 맺어서 세운 극단 신시가 저랑 25년 이상 구룡사에서 함께 하다가 우리 약수터 우물가 옆에 새로 이렇게 건물을, 손질한 건물을 사서 어제 그쪽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저를 칭찬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몇 평 되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의자 2서너 개 놓아두고 해화동 대학로에서 출발을 하고 구룡사가 세워진 그때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박명성 대표와 그 가족들이 함께 했던 그 직원들의 노력과 성심으로 다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이 되기도 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 영역 속에서 저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보람 있는 일이었고, 저는 어제 구룡사 게시판과 열애사 게시판에 김용사 주지, 직지사 주지를 역임하셨던 자광 스님이 우리 불사 10년 축하하는 법표에서 저는 까마득히 뭐 칭찬을 하기는 했어도 설마 이렇게까지 했으랴 싶었는데, 누군가가 발췌를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내용을 보니까 정우를 앞세워서 구룡사 불자들이 엄청난 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인터넷 구룡사 열애사 들어가면 똑같은 글이지만 열애사 것은 글씨도 크고 노래도 나오고 그러더만. 자, 25년 30년 한 세대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큼 우리는 열심히 살은 것이 녹록히 배어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듯 화엄경에서도 저 마음을 대신하듯 여러분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에게 바른 법에 들게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늘이었고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아니었으면 정우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겠습니까? 자유분방하기가 천하를 넘나들어도 부족하고 힘이 넘치기가 태상줄령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조화 현상을 만났다면 제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수없는 일들, 그 많은 불사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셨던 것이죠. 저는 늘상 여러분들이 저의 선지식이라고 믿고 있고,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상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무여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들게 하여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하는 화엄경 10행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첫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보시가 아니더라도, 꼭 시주가 아니더라도, 꼭 공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보살행위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발심해서 마음을 내서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일도 찾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인연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범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일을 보면 경계로 삼고 잘 사는 일을 보면 모범을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물질의 풍요에 노출돼 갖고 도리어 점점점 옹색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내지 아니하며, 둘째, 세상을 바르게 관찰하고 내관사유함이며, 셋째, 가르침을 따라 능히 실천하며, 네 번째는 보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회양합니다. 보리심은 선근을 장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비옥한 땅에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춘삼월에 씨를 뿌리면 우미트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새싹이 돋는 걸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구룡사도 제천 불교 마을에 감자 심고 왔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고추 모종해야 하고, 또 이제 고구마도 또 이제 넝출 구에다가 밭에다가 심으면 또 우리들이 수확을 거둘 때 함께 하면서 작은 봉지 한 봉지씩이라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덕을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법구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코자 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더라도 좋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년 윤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생전 예수제를 옛날에는 생전 예수제 하루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한 3일 기도 하는 절이 생기더니 한 일주일 하더니 한 3, 7일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49일 동안 또 생전 예수제를 49일간 하는 절도 생겼고 구룡사도 그런 적도 있었지요. 요즘은 그것도 모질해 갖고 100일 하는 절 생겼대요. 100일 하는 절. 그 흉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시절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하는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룡사에서는 양력으로 4월 26일 날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시작을 해서 5월 16일 날 양력으로 마치는 걸로 준비를 했고 또 윤달에 3, 4 순례를 예전처럼 몇십 대씩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1800만 대 정도 된대요. 우리가 몇십 대 자동차가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몇백만 대쯤 됐을 때일 겁니다. 이번에는 마곡사와 무량사와 장곡사, 충청남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또 여수 그 향이람이 화재로 전소되었었는데 벌써 화엄사에서 향이람에서 노력해가지고 엑스포 전에 불사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단청 중이라고 합니다. 한 40억 정도 들여서 복원했다고 그 종렬 스님께서 말씀을 어제 아래 통도사에서 하시던데 아마 엑스포 때 여수를 가는 건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 할 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엑스포 때 갈 수 있으면 이첨저첨 가는 걸로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를 마치더라도 향이람 성지순례를 금년에 꼭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스님 지금도 지하에서 초하룻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 만들고 계신데 수인스님 그러는 모습 보면 막 눈물 날락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 아이고 뭐 지가 할 거 뭐 있나 그건 하지 이런가? 하나도 그러지 않고 저랑 27년 동안 머무르시는 그동안에 참으로 굳은 일은 다 되맡아서 하시는 그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백양사 방장 스님께서 또 열반하셨죠.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저렇게 가시는 거 보면 내 차례도 곧 안 올까? 금방이요 인생살이. 아니 지금 내일 모레 간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백양사에서 49제가 있는데 다른 스님들은 다 주지 스님들이고 불자들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제때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오제 때 상도동에 가봤는데
불자들 많이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도 구룡사에서 수인 스님을 결국은 돌아가신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그 제자와 인연이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불자들이 버스 한두 대라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다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들과 달리 우리들은 뭐 1년 12달 평생을 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화옥동 보살님 같은 분은 어쩌다가 구룡사 우리 사는 것 안타까워서 사람 구할 때까지 밥 해준다고 오셨다가 27년간 붙들려 있는 분도 계시긴 계셔. 전생에 이제 스님이 될 건가 아니면 이제 내생에 스님이 될 건가 다 전생에 절에 뭔 빚진 게 있었나. 하여튼 27년이나 수인 스님하고 한 달 차이니까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여러분들은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처럼 절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건 쉽지 않지요. 제가 노력을 해서 옆에 요즘 자동차 세우고 있는 옆에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참선 수행이라도 하고 연불공덕이라도 거기서 머무르면서 며칠씩이라도 교대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도 그러려고 불교마을을 세웠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꾸 그때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한없이 연결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가자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닥쳐온 온갖 일들을 헤쳐나가면서도 삼보를 잊지 않고 찾아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입니다. 모두에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다가 요때 말씀을 드리지 싶어서 요즘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 경향들이 각양각지에서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고 있고 뜻있는 불자들이 염려하는 조심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옹색해져 가고 있는가? 넉넉한 그런 마음들을 왜 자꾸 붓새살 접어 감추듯이 접고 있는가? 진흙탕에 왜 그 숭고한 신심과 원력과 정진하는 그 삶의 현장에 그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이가 있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리심으로 장양되는 선근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자리입니다. 우린 본래 착한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지혜로운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절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법문을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법문을 듣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듣느니와 건성으로 듣느니. 지극한 마음으로 듣느니도 두 유형이 있다. 뜻을 헤아리는 이와 헤아리지 못하는 이. 뜻을 헤아리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자기 입장에서 헤아리고 행동하는 이와 모든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 그를 이름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수승한 사람이라 이름한다. 그분이 불보살이라고 전 믿습니다. 출발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고, 출발점은 선근 장양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바라밀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인의 도에 접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덕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의 삶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요즘 점점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더 불안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요일만이라도 휴일만이라도 절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상에서 제일 복된 여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며느리고 우리나라의 딸들이라고요. 다른 나라의 종교에 보면 남자가 대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돈 벌어오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대신 그분들 목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중첩해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절에 함께 올 수 있도록 권하고, 물론 꼭 종교를 믿어야 하고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진 인생, 여유로운 인생, 주변을 살피면서 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종교성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일이라고 할 때는 초하루, 초여덟에 보름, 20사흘, 또 육제일이라고 했을 때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일은 대다수가 일주일 간격으로 부처님께서도 날을 잡으셨고, 육제일은 6번 중에 영거푸 이틀씩 2번 오게 한 연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십제일을 보니까 초하루, 초여덟에 일주일 간격이네. 14일, 15일, 18일, 이건 거의 3일 수심이네.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라도 절에 오려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통도사 내려가지 않고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울림을 가졌던 다양한 방법의 수행법, 기도정진, 법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더라.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5월 10일 날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지역의 조계종 사찰이 중심이 되어서 스님들의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원연합회입니다. 처음에는 구룡사 단위사찰에서도 벌써 그게 20년 전이 돼요. 백고자법회 연 3년간
체조 경기장에서 우리가 회항법회 했던 때가, 그리고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운집하면 2만 명 이상 들어오는 곳에 가득 찬 불자들이 얼마나 환희심을 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각출해서 그곳에서 행사를, 법표를 하려고 보니까, 오시면서 프랑카드 보시고 하셨겠지만, 자비 나눔을 위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하자는 뜻이라면 경비 들어가는 돈만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그거로 흡족한데, 이번에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각 사찰에서 십시일반화로 동참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강남 지역의 사원이, 사찰들이 사유에 참여하고 이바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며,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 대중들이 뜻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경비를 적게 드리려고 봉은사로 정했습니다. 5월 10일 날 봉은사로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봉은사는 큰절이고 좋잖아요. 거기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저앉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하면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일불 제자이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함께 이 시대를 공유해야 될 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종범 스님을 청해서 짧지만 법문을 청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문화 행사를 하고, 3부적으로는 가산당 지관 대종사님의 치아사리, 저는 부처님 치아사리도 보았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 보궁에 모셔져 있죠. 두 번째, 듣기만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44년도 해방 한 해를 남기고 열반에 드셨는데, 홍은동, 홍제동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나니까 다 탔는데 이빨 하나가 그대로 있어서 사리라 봉에서 망우리 공원무지에 모셨다. 그리고 저는 지관 스님의 5과 5과의 사리를, 치아사리를 칭견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도록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부르 이웃 돕기를 하는데 일일 찻집처럼 현장에 오면 차 그냥 준대요. 현장에 오면, 봉은사 오면 주는데, 제가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장에 5,000원씩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그곳이 부처님 오신 날 가볍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룡사, 열애사, 분당 장안사, 연화사 등 우리 인연 있는 포교당에도 표를 다 했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곳에도 법회할 거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오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하룻날 법회를 이렇게 갈무리 치면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우리는 불자라는 연유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불자는 출발되어집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산귀 5개를 받아 지녀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불교인들은 반드시 인과를 믿어야 하고 육도를 윤회하는 세상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지으면 천상락을 얻고 악한 업을 지으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하나, 서로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락을 얻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세상도 윤회의 세상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은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는 세상입니다. 이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세상이라는 거죠. 대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윤달을 맞이하면 생전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생전 예수제라고 그러죠. 미리 닦는 채. 여러분들은 49제 내가 다 해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숱하게 기도하고 숱하게 법문 듣고 숱하게 실천했는데 아직도 49제 법문 더 들을 거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 잡아 누우면 되겠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 영가들을 우리는 늘상 살피고 챙기는 일들을 합니다. 비록 극심한 고통은 우리들을 보더라도, 우리만큼만 살았더라도, 또 그분들만큼만 우리가 산다면 절대로 우리 험한 세상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러나 이승에 대한, 이놈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해 있다면 번뇌에 시달리기는 매일 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바세계 인간 세상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힘들어도 이 세상 좋으시지요? 미운종 고운종 들어갔고 더 좋으시지요? 또 구룡사 같은 좋은 도량에 함께하고 있는데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그냥 고체화돼 버리면 번뇌에 시달린다는 거죠. 가족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가들을 위해서 어디에 살고 계시든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확인해서 볼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처럼 혼수 상태나 아주 힘든 병고로 시달리거나 죽음을 직접적으로 맛을 보았다가 일어나신 분들의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게 될까요? 남은 인생은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셨죠? 바닷물을 먹어보면 짰어. 간단하다니까. 짠 사람은 찍어 먹어본 사람, 쓴 사람은 한 모금 퍼먹어본 사람. 그러나 5대양 6대주의 물이 찍어
먹어보고 맛을 표현할 정도의 지혜가 있고 안목이 있다면 다 내가 맛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응용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영가가 어디에 사시든 어떤 몸으로 계시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코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현재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생사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2인칭 복수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단 무의식 상태는 망념, 망상이 아닌 그것은 100만 살 된 영혼과의 만나는 길이라고 했어. 일념으로 간절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염력과 가피력과 유실력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들을 늘상 포근하게 감싸 안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조파일 수인 스님 아까 박수 쳐드렸는데 괜히 친 거 아니요. 스님 외롭지 않게, 스님 힘들지 않게 우리 모든 대중이 교대로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함께 내려가서 동참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 들어지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마운 말씀 전했고, 은사 스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우리 불자들이 함께 하셔서 스님이 결코 구룡사에서 주지소임은 아니었지만 정우 스님과 함께 이 구룡사가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만날 수 없지만 미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너무 시간이 빠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그 무엇이 목전에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결코 통안에 회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서로 손 맞잡고 서로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윤달의 첫날을 맞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불자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늘상 구룡사 법당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